안녕하세요. 오늘도 에, 우리 나의 주님으로부터 참나라부터 오늘 받은 말씀을 또 조금 전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켰습니다. 하여간 뭐랄까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 뭐냐 하면은 바로 인간은 소유한 것이 좀 망가질수록 덜 괴로워진다. 그러니까 약간 모자란 사람이 좀 더 행복하다. 아니면 망가진 물건들이 더 쓸모가 있다. 음, 쓸모없는 거목이 가구로 쓸 수 없는 거목이 더 오래 산다. 야생 짐승들은 맛이 있기에 사람들이 잡지 않는다. 뭐 이런 식의 좀 약간 이제 반화적인 그런 표현을 통해서 제가 말씀드릴까 합니다. 제가 오늘 이제 이사를 하려고 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제 옷들을 보니까 제가 이것들을 다 망가뜨려 놨더라고요. 제가 이제 제가 틱 장애인이라고 말씀드렸죠. 틱 장애인이다 보니까 제가 자기도 모르게 제 왼손을 가지고 제 옷을 쥐어 뜯어요. 배 부분을. 근데 그걸 제가 잘 몰라요. 어떻게, 왜 하고 있는지를.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다 뜯겨 나가지고 옷이 전부 다 망가진 걸 제가 오늘 봤는데, 물론 그 전에 알고 있었지만, 그때 이제 내 마음 속에서 이제 들려오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네가 행복이라기보다는 덜 괴로울 수 있다. 그런 이제 말씀이 마음에서 들려왔어요. 그래서 그거를 무슨 말씀인가 하니 제가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뚫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런 제 상의들이 전부 티셔츠들이 전부 이렇게 뚫려 있습니다. 같은 부위에 다 구멍이 뻥뻥. 근데 저는 이걸 어떻게 입냐면 위에 있는 이 이 반팔 옷을 이걸 뭐라 하는지 모르겠네요. 이걸 나시도 아니고 하여간 이런 따뜻한 반팔 옷을 위에 덮음으로써 그걸 가리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걸 벗지 않아요. 남들 앞에서 쪽팔리니까. 그러면서 이 옷을 계속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제가 하여간 이번에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번에 약간 문제가 생겨서 이사차를 못 부를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왔는데, 그래서 야 그러면 이사차를 못 부르면 내가 이거를 약간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 삶이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렇게 됐는데 될 수가 있는데 어쨌든 간에 그때 내가 어떻게 하냐면 옛날에 제가 신앙생활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선교사 생활 할 때 하던 방식이 있습니다. 그냥 가방 몇 개를 줄여서 가방 두 개, 여기서 다 넣고 그냥 그것만 가지고 나머지 다 버리는 거예요. 근데 뭘 먼저 버릴까요, 제가? 아무리 제가 신앙 뭐 선교사라고 해도 안 좋은 물건부터 버립니다. 그죠? 그리고 좋은 건 가져가요. 당장 필요한 거 좋은 거.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이란 게. 욕심에 따라서. 왜냐면 그걸 버리면 그 다음에 삶이 피곤해지니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오늘도 제가 다시 한번 깨달은 게 뭐냐면, 인간이란 건 너무 좋은 것을 가지면 굉장히 힘든 일 사는 게. 근데 인간이란 건 우리 삶 속에서 이사와 같은 상황이 있어요. 항상 제가 저뿐만 아니라 누구나 느끼는 건 뭐냐. 삶이란 건 굴곡이 있어요. 그러니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하면서 성공할 때도 있지만 다 잃어버릴 때가 있단 말이죠. 그럼 그게 이사랑 다를 게 없어요. 제 이사, 남들 하는 이사 말고 제가 하는 이사와 다를 게 없다. 어떤 걸 선별해서 버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온다. 그때 어떻게 하냐? 저는 이런 옷이 굉장히 많습니다. 버리질 않아가지고 이런 옷을 한 20년 이상 입은 것 같은데 티셔츠를 안 버려요. 그런데 이 옷을 버릴 수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쉽게 버릴 수가 있어요. 왜 쉽게 버릴 수 있냐면 망가졌으니까 다.
물론 이걸 계속 쓸 수가 있죠. 뭐 상황이 돼가지고 이걸 안 버려도 되면 저는 가져갈 겁니다. 그러나 너무 힘들어서 몸도 피곤하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옷까지 다 가져가냐 하면 버릴 거예요. 왜냐? 이 옷은 폐품이에요, 폐품. 버려도 문제가 마음에 어떤 고통도 남지 않습니다. 저에게는. 물론 약간 남겠죠. 저는 오래 써서 뭐 안틱을 좋아한다 이런 성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저는 새로우면 새로울수록 새 것을 더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는 이런 가치 없는 것들은 진짜 안틱으로서의 가치도 없고, 그리고 원래 모든 사람들은 다 새 걸 좋아하죠. 대부분이. 정신적으로 이제 문제가 있는 분은 물론 있어요. 그런 분 제외하고 보통은 새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아주 오래된 허운 거, 망가진 거, 모자란 거는 버려도 그렇게 큰 고통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키포인트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그렇게 살면 인간이 괴로움이 덜하다 이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 옷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처럼. 근데 인간은 잃을 수밖에 없죠. 어느 순간. 죽을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는 게 아니라 누구나 죽죠. 누구나 늙어지고요. 좋던 몸도, 저도 몸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저는 유도를 뭐 오래 한 사람입니다. 그냥 뭐 솔직히 말하면 자신감이 있었어요. 뭐 싸워서 져본 적이 없어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하여간 나중에 깡패도 많이 만나가지고 죽도록 터진 적도 많았고, 어쨌든 간에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되냐면 지금은 병이 걸려가지고 몸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멋있지도 않고 배가 불룩 나와가지고 멋있지도 않고 얼굴도 못생겼고 솔직히 대가리가 대돌아서 무슨 옷을 입어도 머리가 너무 커가지고 티가 안 나. 그리고 뭐 배도 불룩 나왔고 다리도 짧고 팔도 길고 약간 원숭이 스타일이죠. 근데 이런 몸을 가진 게 곰곰이 제가 생각해 보니까 꼭 나쁜 것은 아니다. 왜냐면 어떤 사람이 진짜 몸짱이라서 막 멋있고 얼굴은 너무 이쁜데 늙으려면 얼마나 고통스러울까요? 예? 그리고 늙으면 어느 누구라도 못생겨지지 않습니까? 그죠? 60대까지 뭐 이뻐져 차요. 그럼 70대까지 이쁠까요? 80대도 이쁠까? 90대도 이쁠까요? 아무리 노력을 해도 90대에는 못생겨질 겁니다. 언젠가는. 그럼 그때 오는 타격이 얼마나 클까요? 예? 그때 오는 타격. 저의 타격은 뭐냐면 제가 힘을 잃었다는데 굉장히 타격. 저는 힘이 엄청 셌어요. 어렸을 때부터. 초인적인 힘이 있어, 솔직히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씨름 같은 거 하면 한 번도 접은 적이 없어요. 태어나가지고 씨름에서 접은 적이 한 번 있나? 딱 한 번 있었던 것 같아요. 씨름에서. 팔씨름에서 접은 적도 딱 한 번 있던 것 같고, 제가 재미로 몇 개의 고등학교를 다 다니면서 팔씨름 해봤는데 한 번이니까 딱 지고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팔씨름을 한 1000번은 했겠죠. 여러 명을 다 해야 되니까. 그래도 거의 대부분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막 사람을 이렇게 집어서 던지는 건 예수도 아닐 정도로 이상하게 힘이 셌어요. 왜 그런지 몰라. 집안 내력인가 봐. 우리 아버지도 그랬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도. 그러니까 근데 그 힘이 지금 사라지니까 그게 되게 허망하더라고요. 지금은 완전히 이제 뭐라 하나 아주 힘이 없어요. 전혀 진짜.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그게 고통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인간이라는 건 과거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를 해요. 그렇죠? 그리고 물건도 그래요. 과거에 좋았던 물건이 망가지면 그게 괴로워요. 내 몸도 마찬가지. 내 몸이 몸짱이었다가 나중에 늙어서 몸짱이 아니고 배가 불룩 나오게 되면 그게 괴로운 거예요, 사람이란 게. 뭔 적응은 하지만 제 말씀은 그 적응이 힘들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부자가 가난해지는 것보다 원래 가난한 사람은 그냥 쭉 살잖아요. 괴롭지만 가난한 대로 살아요. 그죠? 저 같은 사람도 그냥 아주 부자는 아니니까 그냥 근근히 이렇게 살았어요. 계속해서. 그렇다고 뭐 가난한 것도 아니었고.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가난해도 괴롭고 너무 부자라도 나중에 떨어질 때 그게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이런 소설 아시죠?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어. 추락하고 나면은 그 고통이란 거는 더 이상 날 수 없을 만큼 부활이 불가능하다. 재생 불가능 정도의 그런 타격이 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이사하는 것처럼 언젠간 버려야 될 때가 와요. 목숨까지라도. 그러면 제가 예를 들면 저같이 막 몸이 아프고 막 그런 사람은요. 죽고 싶을 때가 많이 있어요. 죽고 싶어져. 왜냐? 죽음이란 게 그렇게 막 무섭지가 않아. 솔직히 말하면. 남들하고 틀려요. 몸이 아프면요. 죽음이 기다려져요. 예를 들면 제가 이런 마음이 들어요. 어떤 사람이 막 많이 죽었어요. 막 그 지옥 같은 막 그런 뭐 진짜 뭐라 하나 그 괴로운 그 뭐라 하나 그걸 천재지변으로 그래가지고 뭐 죽었어 사람이. 그러면 그걸 볼 때 기분이 좋아져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내가 진짜 살인자의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도 생각했는데 또 다른 마음이 있더라고. 내가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내가 그 죽음의 평화를 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평생 틱 장애인으로 살았고 틱도 장애인이에요. 모르시겠지만 그게 저 있어요 국가에. 저는 물론 그 장애인 신청을 안 하고 그 돈이나 뭐 지원을 받지는 않았어요. 옛날엔 그런 게 없었으니까. 그러나 지금은 그거를 지원도 받고 뭐 돈도 받고 할 수 있다 하더라고요. 그만큼 장애인인데 저는 장애도 있고 그러니까 옷도 막 뜯죠. 옷을 뜯으면서 제가 손으로 옷을 뜯는지를 몰라요. 그리고 막 몸도 아프고 그리고 막 사는 것도 힘들고 막 계속 나쁜 일이 막 겹치고 이런 것이 계속 오다 보니까 그런 물론 안 그런 순간도 있었죠. 편안한 순간도 있었는데 그럴 때는 괜찮았고. 근데 중요한 거는 안 좋을 순간이 굉장히 많고 그러니까 내 마음에 어느 순간부터 죽음을 동경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야, 죽으면 진짜 편하겠다. 얼마 좋냐?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종교란 게 왜 도대체 내세를 그렇게 주장을 할까? 왜 그 불교는 현생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는 종교지만 항상 거기에는 극락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그거를 버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뭐냐? 기독교는 아예 그냥 내세의 종교고. 그러니까 어떤 종교는 내세가 없는 종교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거는 보통 종교를 믿는 분들은 괴로운 분들이잖아요. 그죠? 위안을 얻기 위해서 마음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살긴 싫은 거야. 죽었으면 좋겠어. 그래 죽어서 더 좋은 곳을 갔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삶이 어차피 안 좋으니까 그렇게 아주 종교에서는 이 세상의 삶에 중점을 두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부자와 몸짱에다 건강하고 막 엘리트에다가 막 돈이 많고 그러면 저 같은 사람보다 죽기가 훨씬 어려울 거라 이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생각해보시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진시황 같이 부자는 왕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지위를 내려놓기가. 죽으면 그걸 모두 잃어야 되잖아. 세상에 세삥이란 세삥을 다 가지고 예쁜 여자는 다 가지고 돈이란 돈은 다 가지고 어떤 사람이 권력이란 권력 다 가지고 모든 사람이 막 우러러보는 사람이 되면 얼마나 죽기가 싫겠어요. 그건 경험은 안 해봤지만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가 마치 제가 가진 이 옷을 쉽게 버릴 수 있는 것처럼 제가 또 이 가진 제 목숨도 이상하게 반은 살고 싶지만 반은 죽고 싶은 그런 그 사이를 미묘하게 있거든요, 제가. 정서적으로 제가 되게 불안한 사람이에요. 폭행도 많이 당하고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한테 뭐 시달림 많이 당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의 불안이란 걸 달고 살았어요, 평생 동안. 그러니까 이 도도 닦은 거예요. 이 불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것 같아. 뭐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좀 가볍게 놔둘 수가 있어요. 어차피 이거보다 더 나빠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무슨 어려움이 생겨도요. 이미 지금 힘든데 뭐 더 나빠질 게 뭐가 있냐? 그렇다면 더 나빠지면 물론 괴롭겠죠. 당연히 인간이라는 건 육체를 가진 존재예요. 아무리 내가 날고 낀 도인이라고 해도 배고프면 괴로운 거예요. 그걸 아니까. 너무 춥고 배고프면 괴로운 거예요.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 인간의 속성이니까. 그거를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떠한 위대한 인간도 자기의
배고픔과 괴로움을 버릴 수는 없다고요. 예수님도 이런 말 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도 산다. 그 말이 뭐예요? 떡으로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떡으로 사는 동시에 말씀으로도 그러니까 진리와 육체를 가진 존재가 인간이란 말이죠. 합성체. 그러니까 이거를 이 감각의 세상, 인간은 감각의 노예잖아요. 아무리 감각을 부정해도 배고픔이라는 감각은 찾아와요. 그걸 부정할 수 있나요? 돌을 닦는다고 밥을 안 먹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소유라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밥은 먹잖아요. 그걸 먹잖아요. 왜냐면 내 유일한 소유인 생명을 살려야 되니까. 무소유라고 아무리 했어요. 무소유라고 한 스님들 중에서 밥 안 먹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소유니까 아예 죽어버리지 왜 살아? 그러면서 이유를 대죠. 세상의 진리를 전파하기 위해 살아간다. 뭐 그것도 맞는 얘기긴 한데 그래도 어쨌든 당장 내 욕심에 이 고통, 배고픔이란 고통에서 나를 회피하기 위해서 그 먹는 거죠. 당연히. 죽는 것도 무섭고. 그러니까 인간이란 거는 중용, 그러니까 뭐라고 하나 중간이 좋다 이거예요. 중용. 어렵게 중용하지 말고 중간. 그러니까 적당히가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건도 반쯤 망가진 물건을 버리지 말고 쓰시라 저는 이렇게 권유를 드려요. 그걸 빨리 버리면 안 돼. 왜냐하면 언젠가 버릴 때가 오니까 그때 쉽게 버리기 위해서. 새 거를 계속 사보세요. 그러면 사고 나면 분명히 그걸 잃어버리거나 찢어지거나 그럴 때가 오겠죠. 그게 고통스럽지 않으면 새 거를 사세요. 그러나 그걸 저가 쪼잔해가지고 망가지는 걸 싫어하는 분들은 그래서 그걸 쉽게 버리지 못하는 분들은 언젠간 막 돈이 없거나 그래가지고 생활을 유지하지 못할 때가 온단 말이죠. 그러면 멋있게 생활을 유지하던 분들은 망가지면 추락하는 새가 날개가 없처럼 땅에 내다 꽂히는 거예요. 그냥 추락하는 새는 날개가 없다. 내다 꽂혀. 날개가 없으니까. 근데 저는 날개가 있어요. 어떤 날개가 있냐? 어차피 별거 나 반쯤 망가진 인생, 반쯤 망가진 몸, 반쯤 망가진 마음, 반쯤 망가진 내 옷들, 반까지 망가진 내 보여드릴 수는 없는데 쪽팔려가지고 이 집도 별로 좋은 집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사도 가고 반쯤 망가진 내 직장 완벽하지가 않아. 그러니까 때려쳐도 큰 마음에 무리가 없다. 아무리 내가 직장을 당장 때려쳐서 굶어 죽는다 한이 있어도 나는 어떻게든 돈을 벌 자신이 있어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생활이 좀 떨어지더라도 지금 내가 좋은 걸 먹냐? 아니요. 라면이나 먹고 그냥 대강 살아요. 그냥 뭐 좋은 거 안 먹어요. 왜냐면 몸이 안 좋아서 고기도 원래 못 먹어요. 몸이 안 좋으니까 술도 좀 줄여야 되고 술도 지금 먹긴 하지만 더 줄이는 방향으로 가요. 담배는 아예 못 피고 몸이 안 좋으니까 담배는 그냥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원래 죽을 병 걸린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제가 무슨 죽을 병 걸렸다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너무 심하게 얘기하니까 그런 건 아니고 그러니까 반쯤 망가졌 반쯤 완전히 죽을 병이 아니고 살까 말까 뭐 이렇게 와리가리 하면서 사는 이 삶이야말로 가장 제가 볼 땐 그래요. 괴로움이 그래도 적은 삶이다. 살아보니까. 나는 근데 그렇게 많이 올라간 적이 없지만 떨어지는 그 고통은 그래도 있더라고. 작은 것으로부터 배운 거죠. 그러니까 큰 거는 내가 못 가져봤지만 근데 내가 진짜 원하는 그 아름다운 집을 얻는다거나 지금도 내가 멋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전 자동차도 없고 집도 없어. 그렇지만 만약에 소유했을 때 그거는 반드시 잃어버릴 때가 오고 언젠간 어차피 죽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공포가 얼마나 더 극에 달할 것인가. 어차피 잃어야 되니까. 가진 것이 없다면 제가 가진 것이 없으니까 자식한테 물려줄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런 것도 생각 안 해요. 자식한테 뭘 물려줄까? 아니에요. 저는 없어요. 돈이 없어요. 물려줄 돈이. 그냥 지금 당장 살도록 생활비만 주는 거죠. 당장 걔들이 죽지 않도록 최대한도로 생활비를 주는 것뿐이지. 결혼 생활도 파타이 났고. 그러니까 뭐 아예 그냥 계속 혼자 이렇게 또 살았고 그동안. 그러고 그러니까 뭐 파트너 났다고 해서 제가 결혼 생활에 꿈이 많이 있었죠. 그러나 과거에 저는 계속 혼자 살았거든요. 별로 성격상 친구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뭐 친구 없어서 살고 결혼을 망가져도 또 살아요. 원래 이런 인간이니까 그냥
결혼 생활 파탄 났고도 막 그냥 울고불고 할 일도 없어요. 물론 울고불고 했어요. 그러나 남들보다 회복이 빠르다. 나는 혼자 있어도 아무런 애랑 거짓말이고 별로 안 어려워요. 왜냐? 그냥 계속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어떤 막 좋은 친구를 만나서 아주 친하게 막 하고 막 연애를 막 멋있게 하고 그런 기간이 인생이 짧아. 그런 생각도 있었어요. 그러나 대부분의 시간을 혼자 살아왔기 때문에 남들은 고독사 한다는 얘기를 해서 괴로운데 나는 전혀 괴롭지 않아요. 고독사가. 외로운 건 내 삶의 일부니까. 나는 이런 인간이니까 원래 외롭게 살아온 인간. 그러니까 외로움을 가지고는 있지만 더 이상 그거에 지배받지 않아요. 전혀. 너무 행복하죠. 혼자 있는 게.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반쯤 망가진 삶을 가진 자의 특권이에요. 죽지는 않죠, 물론. 그렇다고 행복하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그렇게 막 괴로워도 무슨 막 과거의 나와 내가 비교를 할 게 없어요. 내가 과거에 더 행복했냐, 지금보다. 안 그래요. 과거에도 괴로웠어요. 지금도 괴롭지만. 똑같이 괴롭게 계속 사는 거예요. 그냥 쭉. 그러면서 제가 배운 거죠. 이 괴로움을 어떻게 그럼 해결할까. 그러니까 내가 가진 건 없지만 지혜를 배운 거, 지혜. 아하. 내 괴로움을 이렇게 억셉트하면 완전히 나를 제가 이렇게 글로도 얼마 전에 썼는데 그냥 그걸 배운 거죠. 내가 괴로움이구나. 내가 그냥 내 자신이 연약함이구나. 이게 나의 모습이라는 깨달은 거예요. 나. 그러니까 참나라는 것은 나면서도 내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건 진리와 그다음에 어떤 참나란 빛과 그리고 저란 인간은 뭐냐면 약함이고 그리고 약하고 어리석고 우매하고 어떤 그런 총합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냐면 어둠이다. 그래서 빛이 어둠의 빛이되 어둠은 깨닫지 못하더라. 그랬죠. 그러니까 어둠이란 게 뭐냐? 사람을 말해요. 그 빛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그러니까 신의 빛으로서 예수 그리스도, 진리의 빛이고 그런 그 빛이 비추지만 어둠을 구원하기 위해서 원래 비춰졌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비춰졌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미 참나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참나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진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거를 활용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인간이란 건 원래 자체가 우매하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해. 그렇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깨닫기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깨달음으로 간 거예요. 어차피 이 세상에서 내 몸을 가지고 성공하긴 글렀다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왜냐면 쭉 이렇게 성공을 못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죽지도 않았어.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실패한 것도 아니야. 이렇게 저공비행을 하면서 높이 나는 비행기가 아니라 저공비행을 하면서 어쨌든 지면에 착륙하지 않고 지금까지 삶을 이어온 거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저는 인생을 포기한 거예요. 아하, 이건 아니다. 결국 내가 길은 이 빛을 발견하는. 그래서 나 자신은 어둠이면서도 내 안에 있는 그 끝없는 고통 때문에 결국은 빛을 추구했고 빛이 응답을 해준 거예요. 빛이 응답을 해줘요. 빛은 항상 제게 지혜를 줘서 제가 이 상황을 깨닫게 해줘. 나를 냉정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나는 내 마음에 휩쓸려서 내 감정에 휩쓸려서 감정이라는 건 그냥 몸에 있는 감각 다는 아니지만 굉장히 많은 부분이 몸에 있어요. 몸의 감각이죠. 우울하고 불안하고 이런 거는 몸에 있는 거예요. 몸에. 그러니까 약 먹고 어느 정도 치료가 되잖아요. 호르몬 조절하고 그러면 치료가 되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들이 여기 있는데 몸에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데 하여간 일부가 그렇고 대부분 많은 부분이 몸의 감각으로만 느껴질 뿐이지. 그러니까 죽으면 사라져요. 이런 것들이. 죽으면 갑자기 얘가 약간 이상한 쪽으로 가는데 어쨌든 간에 저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캐치를 한 거죠. 아하. 그래서 내가 죽음으로 그냥 들어가자. 죽음. 그러니까 인간이란 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껍질 같은 존재. 내용이 없이 그냥 부풀어진 풍선 같은 존재다. 똑 찌르면 터지는구나. 어차피 내가 성공하기도 글렀고. 그러니까 이런 마음이 중요해요. 성공하기 글렀다. 이런 마음이 굉장히 보배로운 마음이 지혜가 있대 거기. 성공하기 글렀다 내 인생. 그렇다고 죽을 수는 없지.
그럼 어떻게 돼요? 결국은 성공도 아니고 죽을 수도 없는 그 사이에서 마치 허공에 매달린 것처럼 허공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에 마치 못이 박혀서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냥 어떤 빛 그것이 이제 그것을 내세의 빛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 세상에서 동시에 내세의 길을 가는 거죠. 이 세상에서 좀 떨어져서 보는 거예요. 어차피 잘 안 되니까 해도 운명이 그런 거 어떻게 팔자가 사납다 그러한 마음으로 쭉 길을 가다 보니까 조금씩 지혜가 떠지고 그러면서 이 감정을 해결하는 길이 조금씩 열리는 거죠. 지금도 완전히 해결하는 건 아니고 해결하지 못한다는 걸 깨달았어요. 해결하지 못하는데 이 마음 속에서 지혜를 가지고 이거를 냉정하게 바라볼 때 사실 이것이 나 자신이고 이것은 나의 운명이라는 거죠. 이 불안하고 괴롭고 우울하고 찌질하고 비교하고 막 이런 얼마 찌질하면 과거의 자기하고도 비교를 하겠어요. 나의 과거의 젊을 때 아름답고 아름다운 집과 명예와 건강 이런 걸 생각할 때 막 괴로워지는 계속 그걸 끊임없이 생생하면서 노인들은 계속 과거에 자기가 멋있었던 순간을 반복하죠. 왜 반복합니까? 과거의 나와 나를 지금 비교했는데 과거의 나가 너무 멋있었던 거예요. 그분들한테.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데 저는 과거를 별 생각하지 않죠. 멋있은 적이 별로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비교를 안 해. 나의 과거의 나와는 나를 비교를 하지 않습니다. 한 번도 멋있는지 그게 바로 나의 축복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찌질하게 살았던 내가 얻는 축복은 바로 괴로움이 적다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요. 그래서 남들보다 더 자유로워요. 많이 가진 사람들은 나보다 덜 자유로워. 저는 그걸 봐요. 아무리 저는 괴로워도 어차피 더 추락할 때가 땅밖에 없기 때문에 죽는 거죠. 마지막은. 어차피 나는 적응 비용을 하니까 죽어도 그만이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어요. 그냥. 그러니까 남들한테 말할 때도 그냥 아무 얘기나 막 하고 욕 먹어도 그냥 아무 얘기나 하고 남들 못하는 그런 말도 그냥 아무렇게나 하고 그냥 마치 그 시정 잡배 깡패들처럼 아무 얘기나 막 하죠. 그래도 제가 누굴 때리거나 욕하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말을 하는 성격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내 의견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한테나. 왜 자유로울까 생각해보니까 잃을 게 없거든. 자식하고도 같이 못 살고 몸은 병들었고 뭐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뭐 그냥 뭐 때려치지 뭐 이까지 직장 뭐 내가 사장한 잘 벌 게 뭐가 있냐? 뭐 잘 벌 생각도 없어요. 물론 장수는 있는데 나는 뭐 남들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을 안 하니까 좀 내같이 우울하고 찌질하고 뭐 약한 사람도 내 삶에서 마치 겉보기에는 내가 사교적으로 보이고 내가 용감한 사람처럼 보여요. 남들 눈에는. 그러나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그럴 수 있는 것은 내가 절망이라는 병을 얻었기 때문에. 절망. 내 속에서. 어차피 이번 생은 글렀다. 그리고 그런 생각이 얼마나 아름다운가를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마치 한 그루의 나무처럼 장자가 말하는 커다란 나무처럼 저는 쓸모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나를 이용당할 수가 없는 거죠. 이용당할 수 없는 자의 즐거움. 내가 돈이 있다면 돈으로 이용하는 가스라이팅 해가지고 돈을 뜯어내려고 하겠지. 내가 건강하면 내 노력을 건강한 몸으로 내 능력을 사용하려고 하겠지. 내가 재능이 있다면 내가 굉장히 멋있는 어떤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걸 이용할 수 있다면 누가 나를 또 뜯어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저는 체력도 없고 재능도 없고 같이 노래는 좀 잘 불러요. 그거 외에는 별다른 게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노래를 해가지고 뭐 돈을 많이 벌었냐 그것도 아니고 푼돈이나 벌었지 제대로 성공을 못했어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갑자기 종교에 미쳐가지고 그것도 기회를 많이 잃어버렸어. 물론 지금도 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간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뜨질 못했고 가수로 뜨질 못해갖고 그것도 이제 반폭이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 마치 커다란 그 나무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런 이름은 까먹었어요. 장자가 한 말 중에. 그러나 그 나무의 가치는 뭐냐 여유롭게 살았다는 거죠.
여유롭게 살아서 큰 나무가 된 거예요. 다른 나무들은 자랄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필요하니까. 동백나무, 편백나무 뭐 모르겠어요 무슨 나무가 있는지. 하여간 좋은 소나무 이런 건 다 잘려갔는데 이 마을에 한 그루의 나무가 남은 거예요. 한 그루의 나무. 그것이 커져가지고 영양분을 다 빨아들여서 커졌어. 커져가지고 온 마을을 덮을 정도로 큰 그래서 온 마을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낮잠을 자는 일이 생겼어요. 낮잠을 잔다 이거예요. 거기서 온 마을 사람이 다 낮잠을 잘 정도로 아니면 회의를 할 때 거기서 모일 정도로 그 큰 나무가 된 거예요. 그것이 바로 모자란 사람의 행복이라는 거예요. 오래 살고 죽을 일도 없고 빼앗길 것도 없는. 그래서 빼앗길 게 없기 때문에 괴롭지 않아서 긴 생명력을 이어가는 그러한 나무가 되니까 오히려 더 커지더라는 거예요. 더 지혜가 늘고 어떤 사람들을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큰 나무인지 저는 모르지만 저는 큰 나무가 아니죠. 근데 저 말고 다른 사람은 그럴 수가 있다는 거죠. 저는 그런 것도 포기했어요. 제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 있어가지고 누구한테 말을 합니까? 그리고 그것도 그래요. 이 세상에서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바로 진리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바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죠. 왜냐? 그 사람은 너무 귀한 것을 얻은 거예요. 너무 귀한 것을 얻어서 그걸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돼가지고 종교에 미친 사람들 보시면 딱 드러나죠. 맨날 옳다고 그 얘기만 드립다 하는 사람들 보면 짜증나지 않으세요? 그런 미친놈이 된 거예요. 다. 왜냐면 그게 유일한 진리라고 생각하니까. 진리라는 건요 꼭 유일하지 않아도 돼요. 사람마다 더 맞는 좋은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그런 말이 또 있는 거예요. 모든 진리가 모든 사람의 통용이 된다면 왜 이 세상에 왜 이렇게 여러 가지 종교가 있을까요? 그거는 그 진리는 그 사람에게는 안 통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이 통할 수가 없어. 그게 인간이라는 연약한 존재예요. 그것이. 근데 그거를 모르고 불교만 오라, 기독교만 오라, 카톨릭만 오라 그러면서 이렇게 싸우면요 이거는 정말 웃긴 일이에요. 그거는 다 거짓말이에요. 그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완전히 모든 사람을 치료할 만큼 그것이 진리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모든 병자를 치료하지 못한다. 소아과 의사가 모든 환자를 치료하지 못하고 이비인후과 환자가 모든 병자를 치료하지 못하듯이 사람의 병이란 다 틀리다는 거예요. 병을 치료해 의사지 나는 최고야 이러면서 그냥 한 가지 처방만 한다면 그것이 의사입니까? 그거는 의사가 아니라 이론학자들은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의사는 살아있는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진리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당히 다 나눠줘야 되는 거지 그딴 건 없습니다. 그런 의사는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론에 미쳐가지고 하나의 생각이 고정관념이 되면 그것이 너무 귀해서 다른 걸 가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귀합니까? 그 평생을 얻어서 걸어가지고 평생을 얻은 그 진리 하나가 얼마나 귀해요. 그거에 생명을 바치죠. 자기 생명을. 그리고 자기의 생명이 녹아나는 걸 몰라요. 인간이라는 것은 말이죠. 이 생명이 한정돼 있어요. 지금도 계속 우리의 생명은 불타고 있는 거예요. 생명을 태워가지고 지금 이 몸이라는 생명을 지금 태워서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고 언젠간 다 그 불은 꺼집니다. 생명을 태워 지금 삶이라는 건 생명을 태워 얻은 불이에요. 그죠? 이 불은 언젠가 꺼져요. 근데 그거를 하나의 고정관념에 사로잡혀가지고 이것만이 진리다 하면서 거기에 목숨을 거는 그 맹신자들은 자기 인생을 갉아먹는 것이고 죽기도 아깝겠죠. 그런 사람은. 얻은 게 얼마나 많은데 죽겠어요. 그러니까 하나에 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완벽한 건 없다. 이것이 더 아름다운 진리예요. 그게. 완벽한 것은 없다. 불교만이 모든 사람이 치유하게 안 된다. 기독교만도 아니다. 오히려 그런 게 없을 때가 무교가 훨씬 더 치료하게 될 때가 더 많다. 차라리. 철학 좋아하는 사람이나 그런 거 믿지. 어떤 분들은 그런 거 상관없잖아요. 그냥 자기가 막노동하면서 나름대로 얻은 그 깨달음으로 즐겁게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농부가 되면 왜 성경이 뭐가 중요해요? 농부가 되면 이 자연이 나를 살리는구나.
하면서 자연을 알게 되죠. 뭔지, 자연이 무엇인가. 아, 자연이 하나님이고 자연이 나 삶이 내 인생이고 내 몸은 이 자연으로부터 왔고 이걸 내가 먹고 사는구나. 그런 것도 알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막 틀에 박혀가지고 막 이것만 이거 막 그러니까 막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는.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저는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종교는 전부 거짓말이고 거기에 필요한 게 있어서 내가 그거를 내 나름대로 처방을 내려서 그거를 내가 마음대로 먹으면 되는 거야 그냥. 어느 종교든지 내가 원하는 거 먹으면 돼. 그런 것처럼 모든 것을 하여간 완벽하다고 그걸 느끼고 그거를 완벽한 물건을 소유하고 완벽한 몸을 소유하고 완벽한 삶을 소유하고 성공한 인생을 소유한 모든 사람들이 얻을 그 고통, 그걸 죽을 때 그 불이 꺼질 때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얻어지는 그 불안함과 고통에서 벗어나는 법은 바로 어중간하게 사는 삶. 그것이 바로 최고이다. 스웨덴에서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요. The best is not best. Normal is the best. Normal. 그러니까 라고메르 best. 그러니까 라고메르 best면 라고메란 건 그냥 어중간하다 중간이다 이런 말이에요. 라고메르 best. best 그러니까 같죠. 한국말이랑 그러니까 최고가 아니라 그냥 어중간하고 중간이 최고야.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제가 이 도시 이 스톡홀름에 남아 있을 그 어떤 근본적인 이유예요. 그걸 좋아해서 내가 너무 잘 살려고 할 필요 없구나. 그냥 웬만큼 살면 된다. 실패해도 그러면 실패하면 업이 올라가면 다운이 엄청나게 떨어질 거 아니에요. 확 떨어지지만 나 같은 사람은 너무 조금 올라갈게 떨어져도 요만큼 떨어져요. 이쪽에서 이 하늘 위 끝까지 간 사람들은 이만큼 떨어지고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지는 저의 삶은 어떠냐면 이렇게 가다가 살짝 떨어졌다가 또 살짝 올라가다가 이렇게 돼가지고 어차피 괴로운 인생 도나 닦아보자. 그래서 나름대로 도 닦았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것도 나아진 건 없는데 조금 나아지긴 나아져요. 삶도 조금 나아지긴 하는데 적당히 내가 그걸 잃어버릴 만큼만 나아지더라고요. 이까짓 이 집 들어오고 막 이거 허름한 집 이거 버려도 그만이잖아요. 산에 그 자연인들 보세요. 그 집들이 멋있는 분들이 별로 없잖아요. 집들이 더럽잖아요. 그러니까 그까지 집 버리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얼마나 다 혼자 살고 그까지 인생 자연에 맡겨가 나를 그냥 던져서 맡겨서 혼자 사는 어차피 이따위 삶 행복하게 그냥 편안하게 살다가 가면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지 누가 막 아둥바둥하면서 그 막 약을 찾아 먹고 그런 자연이 어디 있어요. 그냥 몸에 좋은 거 자연에 주는 몸에 좋은 거 그냥 먹고 살고 허락하는 것만 먹고 그냥 앞으로 살겠다. 전기도 없는 데서 어떻게 살아요 사람이. 불가능해요. 근데 그분들이 살잖아요. 전기가 없어도. 전기 없으니까 게임도 못하고 전기가 없으니까 텔레비도 못 보고 전기 없으니까 화장실도 못 가고 밥도 불 때까지 져야 되고 도대체 이 불편함을 어떻게 참아요. 근데 그거를 참고 가잖아요. 왜냐면 그만큼 인생이 망가졌기에 과거에 그분의 인생인들이 다 망가졌기에 이 망가진 인생보다 지금이 차라리 낫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 보통 다 이렇게 올라갔다 뚝 떨어지는 분들이 많잖아요. 뚝 떨어졌다 보니까 야 올라간 거 별거 없더라. 올라가 보니까 떨어질 때 더 아프더라.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혼자서 여기서 가만히 있다가 죽자. 편안하게 있다가 죽자. 이거예요. 그 얼마나 도통한 마음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지금 만일에 제가 그냥 마지막으로 한마디 하자면 너무 고통스럽더라도 그거를 그냥 받아들이세요. 그리고 그것을 나라고 보세요. 나. 이것이 나예요. 지금 내가 지금까지 겪어온 나의 우매함과 무지함과 불안함과 슬픔과 이걸 다 생각해 보시고 이걸 받아들이세요. 이게 나라는구나. 그리고 이 나라는 이런 존재가 그렇게 나쁜 게 아니구나. 그것을 내가 내쳐야 될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내칠 필요가 없어. 그냥 이렇게 살아도 돼.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진짜로.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걸. 그러니까 이렇게 사시고
그게 받아들이세요. 그러면요, 싸울 일이 없어요. 그게 편안함이에요. 편안함이란 뭐냐? 행복이 아니야. 편안함이란 싸우지 않는 거예요. 마음에 갈등이 적은 거예요. 싸움,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막 싸워야 돼. 근데 내가 지금까지 그래도 한 50년 살아보니까 알겠더라. 내가 더 행복해질 일도 없고, 내 불안증이 막 완전히 치유될 일도 없고, 내 장애가 100% 사라질 일도 없고, 내가 막 엄청나게 뜰 일도 없고, 내가 갑자기 막 유튜브 해가지고 그렇게 유명해질 일도 없고, 그걸 여러분이 조금 이해를 하셨다면, 그거를 나로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생기냐면 편안함이 생겨. 그래부터 이 불안이 줄어들어요. 오히려 반대로. 불안이 늘 것 같은데, 놔두면, 어떻게 살지 마. 이렇게 조바심 날 것 같은데, 그거를, 그 불안과 그 우울함을 내 것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순간부터 이거를 치유하려는 그 싸움이 줄어들어요. 완전히 받아들이면 더 줄어들어요. 그러면 그걸 알게 돼요. 이 감각이라는 건 사실 그냥 몸의 감각이에요. 몸이 느끼는 게, 내 몸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불안하도록. 호르몬이 나와서 몸에서 호르몬이 나와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게 불안하게 돼 있어요. 불안이라는 건 근본적으로 호르몬의 작용이 커요. 그런 우울함 같은 것도요, 약 먹으면 좀 나아져요. 왜냐면 뇌를 마비시키니까. 그러니까 이 뇌를 마비시키는 어떤 그런 신경 안정제를 먹으면 불안도 줄어들고 마음도 좀 치유가 되고, 예를 들면 여러분이 아스피린 같은 거 드시거나 타이레놀 드시면은 마음에 그런 무거운 마음도 좀 줄어들어요. 왜냐하면 이 뇌를 마비시키잖아요. 그러면 그런 아주 깊은 감정들은 몸에 많이 있어요. 욕망도 좀 줄어들어요. 그래서 술을 먹는 거죠. 술을 먹으면 욕망이 줄어들죠. 왜 줄어들까요? 뇌를 마비시키기 때문에. 술이란 거나 타이레놀이나 비슷한 거야 다. 신경세포를 나약하게 만들거나 신경세포를 끊는 거죠. 순간적으로 접촉을 끊어서 뇌에서. 그 부분의 통증을 사라지게 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의 통증이란 뇌가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 뇌가 문제예요. 왜 불안이 오냐? 내가 그런 뇌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그런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그런 뇌를 가지고 고통을 이 머릿속에서 만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 불안이라는 게 사라지지 않는 뇌가 그런 거예요. 뇌가 그런 거예요, 그냥. 그걸 물론 고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게 세월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거 당장 고칠 수 없어요. 무슨 짓을 해도, 무슨 돌을 닦아도요, 잠깐은 그렇게 될 수 있지만 다시 몇 개월 지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요. 그게 저도 그렇지만 저 똑같아요. 근데 그러면 그렇게 하지만, 근데 우리가 그것을 억셉트 할 때 그때 참나의 빛이 내 안에 비춰져요. 그때 명료해지는 게 있어요. 명료해지고 감정이 빠지지 않는 부분이 생겨요. 그리고 뭔가 마음을 어루만지는 그러한 힘이 생겨요. 마치 그러니까 상처가 났으면 기름을 발라서 고쳐주는 것처럼 참나는 이 아픔을 많이 무마시켜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그것을 밀치면 오히려 더 괴로워지고, 밀치면 갈등이 생기잖아요. 갈등만큼 괴로운 게 어디 있어요? 내가 나아져야 된다니까. 나아져야 되는 고통. 근데 그 나아짐을 버릴 때, 내가 망가진 물건을 그냥 쓸 때, 쉽게 버릴 수 있는 것만 가질 때, 내 고정관념도 절대적이 아니라고 믿을 때, 내가 그걸 지켜야 될 필요가 없잖아요. 지키지 않는 게 행복이에요. 내 머릿속에 있는 이 진리, 이것을 가지지 않는 그 행복이 큰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는 뭐냐? 내가 생긴 이 머릿속에 있는 진리가 아니라 참나가 진리라는 거예요. 참나의 진리가 매일매일 새로운 진리를 전해줘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말씀드린 것도 옛날에 뭐 이런 장자도 있지만 제 속에서 그냥 내가 내 삶을 치료하기 위해서 참나라는 의사가 내게 주는 지혜인 거죠. 지금 이 순간에 바로. 그러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억셉트 할 때만. 근데 억셉트 안 하면요, 우리는 갈등만 하게 돼요. 참나의 자리가 없어. 갈등하는 속에서 마음이 여러 개로 나뉘어서, 나는 괴로워, 나는 더 나아지고 싶어, 근데 나는 괴로워 그래도, 그러면서 나는 상상 속에 나와 비교를 하게 돼요. 나는 이래야 돼. 그러면서 비교를 하니까 비교의 갈등, 비교의 고통이 엄청나게 큰 거예요. 지금 이렇게 살아도 사는데, 사실 지금 이렇게 이대로 살아도 살아요. 사람이 안 죽어요. 너무 행복한 일은 없죠, 당연히. 그러나 너무 괴로울 일도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길을 가시는 게 더 낫다.
그리고 이 참나는 플러스 알파야 항상. 플러스 알파. 진리의 영이요. 진리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모든 걸 명료하게 하고 나를 마음을 치료해줘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렇게 염화미시러 이제 부처님처럼 아주 웃는 것도 아니고 아주 괴로운 것도 아닌 미묘한 편안함이 생겨요. 미묘한 편안함. 그런 것이 좋더라. 그런 말씀. 아니 그 뭔가 혜택 같기도 하고 그런 느낌이 들더라. 물론 그게 계속 가지는 않죠.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렇지만 대강 업앤다운이 있지만 삶에 따라서 삶이 가벼운 사람들은 업앤다운을 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진리 안에 참나 안에 머물기가 더 쉽더라. 근데 열심히 일해가지고 돈 많이 번 분들은 거의 불가능하더라. 그런 건. 그분들은 그분들의 행복이 있고 올라갔다가 떨어졌다가 막 계속 막 죽었다가 살았다 이런 고통이 있고 저 같은 그런 쓸모없는 인간은 미묘한 편안함이 따로 있더라. 그게 제 삶이더라고요. 지금도 저는 열망하고 있죠. 저는 지금도 열망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더 나아지도록, 더 높은 인간이 되도록 열망하고 끝없이 욕망하고 있죠. 그게 또 인간이니까. 그렇지만 참나는 제게 깨달음을 줘요. 항상. 아니야. 그렇게 멋있게 살아도 그렇게 행복하지가 않아. 그거는 진리가 아니야. 네가 그냥 욕망에 따라서 네 안에 있는 그 호르몬들의 영향 때문에 네가 지금 눈이 멀은 것뿐이지 사실은 참나라는 그 빛이 이미 너에게 있고 참나가 이미 존재해요. 우리 안에. 그리고 그 빛은 너를 살리는 사실은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물론 이런 거를 절대적으로 이렇게 누가 나 저처럼 살아야 된다 이런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나 저같이 느끼시는 분이 있다면 내 인생 좆됐다 이런 생각을 가지는 분이 있다면 이것은 굉장히 여러분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뭐 만나는 분들 가끔씩 이런 얘기도 하고 그래요. 예, 뭐 여기대로 마치겠습니다. 예, 여러분께서 오늘도 참나를 즐기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예, 그럼 마치겠습니다.